알지 못하는 게 나오죠. 9절을 보시면요, 라고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또 여전히 반복해가지고 그녀가 얘기하죠. 주님을 어디다가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14절에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면 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21절은 이미요 20장을 경험한 제자들이 21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역시 모릅니다. 희한하죠? 예수님이 참 안 되기도 안 됐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3년 반 동안 가르치셨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그 안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지 않은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했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아마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에게는 이들이 소망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이들과 하나님이 합작을 해서 동역을 해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을 전파하기로 그분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20장, 21장의 톤들은 전체적으로 다우팅입니다. 의심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기뻐했는데 또 조금 있으면 그냥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그렇죠? 다시 심지어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뭔가 보면 이쯤 되면 열렬하게 돌변을 해가지고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막 전하고 막 난리법석이 났을 것 같은데, 막 그들이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다들 모여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들이 여전히 알고 있지 못하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전 인류의 역사상 아직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말은 들었는데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사흘 밤 사흘 낮 동안을 하루 지났습니다. 이렇게 계시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이런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니메이션 많이 봐서 알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자로스는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야이루스의 딸, 회당장의 딸, 12살 먹은 소녀 딸은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도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고 일어나라 할 때 그의 영이 되돌아와서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건 이런 종류의 일어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얘기할 때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자로스도 다시 살아난 나자로스도 죽었고, 야이루스의 딸도 다시 죽었고,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다시 죽었습니다. 그들에겐 또다시 부활이 필요합니다. 이 부활과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부활은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부활이 뭐라고요? 이전에 혈과 육이 아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탁월한 능력의 상태가 있는 그 몸으로 우리의 영혼을 덮는 겁니다. 옷 입히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수없이 예언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예표를 통해서도 물고기 큰 고래 뱃속에 3일 밤낮을 요나가 들어 있었던 것처럼 이라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요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아들도 새 낮과 새 밤을 땅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사흘 밤낮을 땅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여러분, 땅의 중심부에 주님은 계셨습니다. 우리는 땅의 중심부가 우리가 배운 지각은 뭡니까? 외각,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외피가 있고, 그 다음에 마그마가 있고, 그 다음 코아가 있고, 코아는 내핵과 외핵으로, 그래서 모든 게 다 꽉 찼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이 말씀 하나로 지구의 내부는 차 있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구의 내부는 차 있지 않습니다. 아마 과학이 밝혀낼 겁니다. 좀 지나면. 지금 이미 그것들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죠. 지구는 절대로 꽉 차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공간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스스로 여러 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제3일에 일으키라. 주님께서는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이 그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말이 바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지요. 자신에 대한 이런 예언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이 세상에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예언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에 관한 확증과 그 성취만큼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이 약속되어지고 예언된 그 모든 것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얻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보이는 하나님, 나타난 하나님, 사람에게 만져지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된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불신과 의혹과 이것에 찌들어져 있는 인간의 깊은 아주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요, 그 수없이 계속적으로 점철되는 수없이 많은 예언과 그것들이 다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그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이런 예언의 말씀이, 특별히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 성취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한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시공의 제약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시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신약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성경과 성령입니다. 가신 예수님이, 떠나가신 예수님이,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